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나고 묘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이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속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영원토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다살아냈던 금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거저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직도 생명의 빛을 잃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탄 소식을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저희들을 이 시대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2020년 표호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증인으로 살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갈라는 토대로 직분받은 모든 성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는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단점과 허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관심으로 사랑으로 서로가 세워주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고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열들, 그분들의 목숨과 기도 헛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기관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과 기쁨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영광을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새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을 해주시고, 화요일에는 권사님들이, 수요일에는 안수 집사님들, 목요일에는 남전도 각 지회의 임원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여전도의 각 지회 임원들이 특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여전도 원래회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시에서 있겠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오늘 하게 되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소예배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증해 주신 그러한 그 물건들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물품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사주시길 바랍니다. 다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베트남 선교하니까요. 물건이 아마 남게 되면은 안 남을 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오늘 다 완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가 25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수요 예배와 함께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다 같이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성탄 예물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의 탄생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물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31일 날 화요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마지막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임 집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총회 때 다 발표가 됐지만은 문서로 했기 때문에 미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임 집사 강민순, 강점래, 고지혜, 유주은, 이성원, 이팔봉, 임수정, 한소리, 이분들이 2020년도 신임 집사로 봉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모범을 보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일람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1층에 저희들이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전화번호 바뀌신 분들은 꼭 거기에 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현수, 전명훈, 김용덕, 황상태, 고연순, 양서윤, 김기선, 황선혜, 황지민, 황지윤. 오늘 점심에 떡을 제공하시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강희욱 안수집사님, 박혜영 권사님, 우리 강예찬,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은행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에는 선송숙 성도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꽃꽂이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묵상은
에레미야가 1장부터 에스겔 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8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진정성 모으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알고려도 주에서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진히 나를 사랑하리니. 뭘 버린 우력 참고 창공도 거복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이시는 권을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기를 저희들이 지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드리는 성도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그리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그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사 모든 허물과 질병과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다 벗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가듯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오늘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여 귀한 사역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동참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마리아를 방문해서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결혼도 안 한 이 처녀가 갑자기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라는 겁니까?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천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수태고지의 사건의 간략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방문을 했었죠. 나사렛에 가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였던 그 장소 위에다가 수태고지 성당, 기념 성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았던 그 성당을 여러분에게 잠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성당이죠. 이 프란체스코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그 성당인데 저 안에 수태고지 받았던 그 장소를 기념하면서 저 위에다가 성당을 세워놨는데 저 성당 꼭대기까지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60m가 됩니다. 상당히 그 높은 그런 성당이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저거는 수태고지 받는 그 현장을 우리 한국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런 그림들이 세계 각국의 화가들이 보내줘 가지고 한국은 한국대로 이렇게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아니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여러 세계 나라에서 그 그림들을 그 마당에다가 쭉 이렇게 전시해 놓았는데 한국 그림 저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저거는 그 수태고지 성당 2층에 있는 그 본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본당 안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저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빛이 저 구멍을 통해서 1층 그 수태고지 받았던 그 장소까지 햇빛이 비추도록 그렇게 성당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저기가 이제 1층이 되겠습니다. 저 2층에 이제 구멍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 수태고지 받았던 장소를 비추고 있는데 저희가 1층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은 수태고지 받았던 그 장소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 성당입니다.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 받았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그 장소 위에다가 성당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림은 됐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90% 이상이 무슬림, 이슬람을 섬기는 그런 알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렇게 귀한 그 거룩한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이 시간마다 하루에 5번씩 큰 확성기에 그 코람 경전을 읽고 외치는 그러한 그 기도 소리가 하루에 5번씩 울리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현재 동네입니다. 그 코란이 하루에 5번씩 매일 그렇게 울리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울까, 영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거기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 속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우리는 다 한 번 이상씩 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신앙적인 질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었던 분이고, 예수님의 이 신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지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능력 있는 분으로 묘사하기 위한 어떠한 그 꾸며진 이야기이지, 신화적인 이야기이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이 기적들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떠한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설교만 믿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에 그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이러한 질문과 반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면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계획하였던 일들을 내가 잘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2020년도 새해를 앞두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연말과 연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일들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잊지 않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 머리와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나를 둘러싼 그런 모든 환경에 해야 될 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이 대림절의 이유, 성탄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면은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부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처녀의 몸이 혼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질문이죠. 부부 안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여자 혼자 그 몸 속에서 어린아이가 잉태될 수 있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사자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 겁니까? 남자와 합방을 하여야 그 속에서 잉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질문은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수세기가 흘러가는 동안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그 질문은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리아가 알 바가 아니야,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대답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인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세계 역사상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몸속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딱 한마디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대답으로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해와 달, 땅, 바다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빛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해와 달이 생겼는지, 바다가 생겼는지, 땅이 생겼는지 성경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풍랑이 곧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슨 절차를 통해서, 어떤 과정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며 그 강보에 쌓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생업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혹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이 인생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인데, 내가 포기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문제까지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오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받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마리아야, 내가 생각하는 이론과 상식과 논리와 과학과 너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다 이루어진단다.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아니에요, 내 경험상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리아에게는 큰일 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과의 관계에서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마리아가 잉타였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펄펄 뛰고 난리가 날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혼을 청구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그 약혼자 요셉과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 자기가 그곳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동네에서 이제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어쩌다가 이 약혼 남자도 알지 못하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인가? 이 동네, 이 작은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이 마리아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마리아는 가정적으로, 마리아는 자기 인생 모든 전체가 다 이렇게 꼬여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과 처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마리아가 왜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족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찾아올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많이 정리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을 담당하여 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좀 이루어져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이러한 것들만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마리아와 같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함께 병영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교회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네가 이 한 부분을 좀 맡아줄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형제 자매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섬겨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종의 섬김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밝게 웃는 모습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화났어요?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나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어서, 마리아가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필그림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주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있었다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 종된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놀랜 성 안에 가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